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원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대로 우리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명철로 더해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모두 내 심령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앉으면서도 잠에서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통로가 막혔다면 뚫어주시고 또 닫혀 있다면 열어주시고 구부러져 있다면 펴주시고 잘못됐다면 다 바로잡아서 하나님 원하 귀하신 말씀이 일사천리로 완전히 통과돼서 심령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그 장소, 그 처소, 그 지역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몽땅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섯째 해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 또 여섯째 달이죠. 그리고 초 닷새. 이거 쉽게 우리말 그냥 설명한다면요, 6년 되던 해에 여섯째 달, 곧 6월이죠. 6월 초 닷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년 됐다는 것은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6년 됐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이제 6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어를 보면요, 바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가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바아사 그렇죠. 바샤나입니다. 바샤나. 샤나로 하는 것은 우리 그냥 보면 연, 해 그런 뜻입니다. 이거 원래 어구는요, 반복하다, 다시 하다, 또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시트. 이건 여섯째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이 여섯째, 이것은 명사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신대리석입니다. 이게 이제 서수로 그쵸. 서수로 볼 때는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바시시, 이것도 이제 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명사로 보면 역시 신대리석이고 신것, 또 그런 말입니다. 또 이게 서술로 볼 때는 여섯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여섯. 그 다음에 미샤, 요거는 이제 하하 미샤. 우리가 하미사죠. 하미사로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이제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다섯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또 명사로 볼 때는요, 강하다, 그 다음에 힘이 있다, 뭐 건강하다,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단어? 라 호데시 그랬죠? 라 호데시가 이 단어는 이제 월입니다. 월, 뭐, 달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역시 기본 뜻은요, 새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바샤나, 하시시, 바시시, 하죠. 하미샤입니다. 하미샤, 그 다음에 라호데시, 이렇게 이제 부른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달 초닷새, 우리말로 하면 6년 6월 5일입니다. 6년 6월 5일. 실제 이런 일에,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여섯째 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다. 그렇죠? 집에 앉아 있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로 내리기로 그랬어요. 자, 이제 번역해 봅니다. 히브리어로 보낸 거 보면요, 그 여섯째라고 하는 단은 이제 제가 아까 제목 그때 설명드릴 때 명사로 보면은 흰 대리석이라고 그랬죠. 또 이 여섯째 할 때 또 뜻이 또 있어요. 뭐가 있는 거 하면요, 빛남입니다. 빛남. 그 다음에 하얗던 뜻이죠. 그죠? 하얀 색깔 있죠. 흰 색깔.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 빛나고 하얀 해, 반복.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섯째 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의 뜻으로 설명해 보면요, 이 여섯째는 뭘 가리킵니까? 여섯째 날을 가리키거든요. 여섯째 날은 그냥 여섯째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야 돼요. 일곱째 날은 이제 거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는 해는 반복을 쏴나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복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실제 우리 생활에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창세기 1장 전체를 말합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은 그 일곱째 날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첫째 날은 뭐냐 하는 거죠. 첫째 날은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뭐냐, 내 영혼에 빛이 있던 사실이죠. 그 빛은 뭘로 대칭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또 둘째 날은 뭡니까? 창세기 1장 둘째 날은 뭘 가리키죠? 그럼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날은 물 위에 궁창이 있다고 그랬죠. 물 위에 궁창. 물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물,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내 타락한 이 마음에 궁창이 있다. 궁창을 하는 뜻은, 궁창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 라키아는 글자인데, 밝은 뜻은 발로 인을 치는 뜻이에요. 발로 인을 치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발로 인을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딱 쳤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밟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한 가운데가 하는 말씀을 말씀을 밟히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드러나죠. 이 드러난 게 이것이 곧 뭐예요? 궁창입니다. 이 궁창을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이다. 궁창을 드러난 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둘째 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셋째 날은 뭐죠? 하나님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드러난 무서운 땅이라 그러고 모인 물들은 바다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 하나님 보기 좋죠. 근데 드러난 드러난 무슨 곧 땅이라 그러고 땅이 바로 에레치거든요. 이 에레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음 땅을 가리키는 마음 땅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건 이 드러난 마음 땅에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씨를 심으니 거기서 싹이 나서 다 돋아나고 나무 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셋째 사건이거든요. 그 열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식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1장 29절 3절 말씀 보면요. 그 모든 나무 열매는 다 우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식물 주고 식물이 되리라 그랬거든. 식물 되리라. 그걸 먹으라는 얘기죠. 그 다시 말씀드려서 내 마음속에 드러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나서 돋아나죠. 싹이 나고 돋아난 것을 이제 에세브라고 그러거든요. 이 에세브라가 새싹입니다. 에세브라고 그러는데 에세브라는 뜻은 원래는 시용작초입니다. 지금 옛날 좀 진시황의 때 말로 하면요. 바로 불루초죠. 죽지 않는 초입니다. 이것이 자라나, 이것이 나와가지고 싹이 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 모든 열매 맺는 거거든요. 열매는 모든 열매 뭡니까? 창세기 29절 가보면 또 셋째 날도 말을 합니다. 보면요. 선과 악을 맺는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또 생명 열매, 이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 생명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생명 예수님을 가리켜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나를 행하게 하는 바로 열매 맺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심부를 줬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모두 하나님 보기 좋았다라 그랬죠. 그리고 넷째 날은 뭡니까? 넷째 날은요. 첫째 날은 복수예요. 첫째 날은 복수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빛이잖아요. 그 넷째 날은 뭡니까? 빛이 큰 빛과 작은 광명으로 나뉜다 그랬죠.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 큰 광명은 뭐합니까? 밖에서 오는 모든 걸 다 막아요.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그 광명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바로 그 뜻이 뭐냐? 바로 계몽하다 씁니다. 계몽. 빛이라는 단어, 이 오로 계몽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게 계몽입니다. 계몽. 그 말씀 얘기해서 계명 역할을 하는 거죠. 계명은 나를 깨우침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큰 광명은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통치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접촉하고 뭐 만나는 모든 사건을 다 통치하는 그게 이제 큰 광명의 록입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은 뭡니까? 속에 있는 것을 통치해요. 이게 갈립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걸 밖에 걸 통치하고 또 안에 있는 걸 통치해요. 그래서 이 넷째 날 사건은요. 첫째 날은 복수예요. 그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뭡니까? 이제 우리의 일하를 가리키죠. 채워라, 번성해라, 뭐 정복하라 이렇게 나오죠. 바다를 채워라, 뭘 정복하라, 뭐 좀 나오잖아요.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의 큰 물고기. 그게 물고기에 나타나요. 이 물고기에 나타나는 이 물고기는 뭐랍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가드거든. 이 가드가 복수 나오면서 가드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요. 이것이 육토로 가면요, 바로 용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용을 다 가지고 있죠. 세상 지식으로. 사상도, 마음도 세상 마음, 세상 지식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바로 용의 사상이거든요.
그래 영적으로 가면은 뭐예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서 뭡니까? 셋째 날에 복수예요.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고 물을 바다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기는 우리 파충류를 가리켜 파충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는 사람이 셋째 날, 여섯째 날쯤 가면 어떤 사건을 벌어지냐? 바로 내 자신이 파충류처럼 기어간다는 거죠. 기어가는 건 뭐를 가리킵니까? 바로 물이 기어간다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이 기어간다는 것은 말씀 보세요. 모든 거 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뭐 남겨놓거나 돌아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은 자기 갈 수 있는 곳을 다 가요. 바위 밑이고 돌 밑이고 자갈 밑이고 모래 속이고 다 점검하고 나갑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건 뭘 가르칩니까? 우리 성도 최소한 6날쯤 가면요. 모두 살피고 관찰하고 다 점검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잘 기울여서 모두 판단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그 벙어리예요. 벙어리.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 물이 가는 그 성장하는 방향을 가르쳐요. 기억이 하고 두 번째는 벙어리예요. 분명히 듣긴 듣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들어가면 처음엔 이해가 됩니다. 그건 듣는 거죠. 그런데 막상 표현을 하려면 안 돼요. 입으로 말 안 하면 분명히 내가 알긴 아는데 뭐라고 똑 부러지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데 또 벙어리면 뭐가 벙어리냐? 행동이 벙어리예요. 행동. 벙어리 두 종류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 있고 분명히 알긴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벙어리. 이건 이 행하지 못하는 벙어리는 거의 말을 안 하죠. 실제 말씀을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는 전혀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벙어리예요. 그건 행함의 벙어리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하아다마예요. 하아다마. 하아다마는 뭐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앞에 정어사가 붙어 있고 뒤에는 방향사가 붙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 아담을 향하여 나와요. 이 세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비로소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아직은 먼 곳에 있어요. 왜? 이 명사 앞에 정거사나 명사 앞에 정거사가 붙으면요. 직접 말이 아니고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보면요. 정거사가 붙지 않으면 직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거사가 붙어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거. 분명히 언젠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하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는 그랬죠. 여기는 이상에도 이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자카로와 네케바를 써요. 자카로 남자 바로 씨를 가리킵니다. 씨. 그리고 네케바는 뭡니까? 이 자카로를 우리 성경에서 그냥 남자로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이게 씨예요. 씨. 기억하는 뜻이에요. 그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케바 이건 상수를 가리킵니다. 상수란다. 상수를 뭡니까? 뭘 받아서 크게 완성품을 만드는 걸 상수란다 그래요. 이게 네케바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요. 이 자카로 네케바를 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만일 우리 성경 맛을 몰라요. 그냥 안에 그냥 뭐 남자 여자들이 말을 잘 모릅니다. 원어로 봐야 이게 알 수 있어요. 네케바와 자카를 남자 여자로 번역할 때 분명히
창세기 1장 6째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가리킵니까? 이제 6째 날 가면요, 아담이 이루어지면서 아담이 이루어진 단계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다음에 여자 네케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이 내 안에 창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리고 자연이 행해집니다. 행해지니까 자리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6째 날은요, 쉐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시스라는 쉐시, 바로 신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6째 날 여기까지 온 거 지금요. 6째 날까지 와서 비로소 그 다음에 6째 달, 또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달은 새로워졌죠. 새로워졌는데 그냥 새로워진 모습이 뭐냐? 초다세, 초다세 뭐라 그랬죠? 하미슈아라고 했습니다. 하미슈아. 그것이 강해졌다는 거죠. 강해졌다. 하나님 형상 닮을수록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에 앉았다. 이때부터는 집에 앉았다는 얘기 뭡니까? 집안에 앉아서 자연히 집안을 그걸 보죠. 보여지죠. 관찰합니다. 바로 뭘 가리켜요?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걸 깊이 바라보면서 또 분별하고, 그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은, 이제 유다의 장로죠. 유다는 자는 바른다는 뜻이에요. 장로를 가르치고 모든 그 스승을 가르칩니다. 장로의 임무는 뭐를 가르치는 거면요, 바로 조언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면 권면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권면하고, 또 마음 잘못 먹으면 책망하고, 행하고 나면 또 책망하고, 이 바로 내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속에 장로 역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 주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손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손이 왔습니다. 근데 그 손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뭐예요? 불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랬죠. 불 같아. 불길 있죠, 불길. 그 형상을 보여요. 근데 그 하고 허리는 우리 살이 바로 반 정도 가리키잖아요. 허리 밑에는 뭐예요? 모양이 불. 불은 뭘 상징하죠? 바로 능력, 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모든 움직이는 정도 불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두 기계 보세요. 자동차고 배하고 비행기고 전부 다 불 아닙니까? 지금 쏘는 총도 전부 다 불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속에 화약이 불이 붙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포탄도 그렇고 전부 다 불의 역사거든요. 힘입니다. 능력을 가리켜요. 근데 허리 위에는 뭡니까? 광채가 나는 단쇠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을 봅니다. 보라 해서 내가 보니 불 모양 같은 형상이 있는데 그의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능력 같다 그랬죠? 막 힘이 넘쳐나, 그죠? 그의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금속이 눈앞에 밝은 모습과 같다고 했어요. 광채는 금속이에요. 금속은 잘 부러지거나 망가지지 않죠. 위의 모습입니다.
광채가 납니다. 금속 같아요. 강한 얘기죠. 이 광채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뭘 나타나요? 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왔잖아요. 왔습니다. 자, 3절 가보십시오. 어떻게 진행해도 있는가 봅니다. 3절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그렇죠, 올렸습니다.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아, 예루살렘에 갔으면 예루살렘의 평화죠. 평화의 기초가 쫙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아, 그건 안 보고 뭐가 보입니까? 우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그가 손과 꼭 닮은 형상을 보내어, 꼭 닮은 형상을 보내서 나의 머리 타래, 원어 보니까 타래예요. 타래, 머리 타래를 우리말은 한 모습이라고 그러죠. 한 모습. 곧 머리채입니다. 머리채. 쉽게 설명하면 머리채예요. 머리채를 붙잡고 그랬어요. 이 머리채를 꽉 붙잡고 그 영이 나를 번쩍 들었어요. 그 손 하나는 내 머리채를 꽉 잡았고, 그 또 하나님 영은 또 나를 번쩍 들었어요. 이제 번쩍 들어서 땅 사이, 근데 이 언어를 보니까 우리 속엔 그냥 천지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를 보니까 벤하 아래쯔 우벤하 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뭘 말하고 있냐면요, 땅은 땅대로 그 사이가 있고, 또 그 하늘은 그 하늘도 또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냥 천지 사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 땅 사이는 어떻습니까? 땅과 내 밖에 하나님의 깊은 땅과 내 마음 땅 그 사이죠. 그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하늘 사이, 또 하나님의 사상과 내 사상 있잖아요. 그 사이죠. 그 사이입니다. 이리로 갔어요. 사이로 하나님의 환상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땅과 내 마음 땅의 그 사이에도 같죠. 이 환상이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상과 내 사이 그 사이에, 내 사상 사이에 그것도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에 거기까지 갔는데 뭐가 있죠? 북쪽으로 향하여, 북쪽에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북쪽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짜포라 그랬어요. 원래는 짜포인데 그때 박내사가 붙었어요. 그게 북쪽으로 향한다는 얘기거든. 북쪽은 뭡니까? 바로 숨겨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내 방향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뜻을 그냥 보면 북쪽이에요. 그러나 원은 분명히 달라요. 북쪽도 두 가지 뜻이 있고, 남쪽도 그렇고, 동쪽도 그렇고, 서쪽 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을 향해서 바뀝니다. 바퀴는 안쪽, 우리 말로는 그냥 북향한 문에, 북향한 이렇게 되어 있죠. 북향한 문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그 북쪽으로 숨겨진 비밀 쪽이죠. 이쪽으로 바뀌는 안쪽 문 입구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랬어요.
그 북쪽 수계 무슨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 저 큰 건물에 가면 벽에 보면 문이 두 개죠. 하나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밀면 문이 비게 돌아요. 이렇게요. 그 도로인데 따라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빙 돌아서 들어가는 그 문. 그걸 가리켜요. 그냥 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요. 거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죠? 거기에는 그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앉아있는 자리였다 그랬어요. 아니, 거기가 북쪽은 원래 비밀의 곳이잖아요. 비밀의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려져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상이 턱 앉았습니다. 우상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봤어요. 자, 이걸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도하면 할수록 또 은혜 받을수록 내 속에 뭐가 안 사라지죠? 질투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나보다 존경받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뭐 싹 그러면은 괜히 샘나요. 이번 내가 그게 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느꼈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럼 내가 사는데 내 우상이 만들어져요. 어떤 우상일까요? 혈기, 미움, 시기, 원망, 낙심,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이라고요. 내가 신경질 내면 낼수록 내 속 상이 만들어집니다. 상을 만들어줄 자연이 뭐합니까? 내가 섬겨요. 섬기는 뭐죠?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경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나죠? 내 속에 질투심의 우상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투하는 겁니다. 화를 낸다. 내가 화내는 우상이 내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겨요. 섬기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첫째 날부터 6날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해서 그 다음에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이 귀한 은혜를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